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뭔가 업된 것 같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갔다 왔습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을 따라서 여정을 따라서 저기 에베소, 빌립보서, 고린도, 아테네 등등 참 많은 곳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오고 건강해 보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떡을 좀 해야겠다고. 좋죠? 거기다가 닭강정까지 한대요. 꼭 드시고 가십시오. 안 드시고 가면 제가 섭섭해요. 제가 시험 빠져요. 시험에 들어요. 목사로서 이번 선교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이 훈련도 받고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길은 이렇게 보면 돌로 포장되어 있었는데요, 길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또 헌신의 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길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빌립보에 가기 전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내일은 빌립보 갈 거니까 꼭 빌립보서를 읽고 오래요. 목사님 명령하니까 또 순종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12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이겨낼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저는 여태까지 여기 나오는 이 풍부 또는 배부름 이런 게요, 바울이 잘 나갈 때,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집안이었고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교 일정을 쭉 가면서 여정을 하면서 바울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것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약간의 배부름 또 약간의 풍부 그것을 배부름과 풍부를 부르더라. 여러분 죽도록 매맞고 쫓겨나고 배고픔의 현장에서 조금 더 먹고 배부렀던 것을 배부르다 하고 그리고 추웠는데 조금 따뜻해진 것을 풍부하다 하고 이랬더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볼 때 늘 불편하고 늘 부족한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가운데 조금 나아진 것을 풍부하다 조금 따뜻해진 것을 부유하다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했더란 거예요. 이러면서 뜨겁뜨겁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니까요, 선교 여정은 그의 신앙이었고 또 그 발자취가 그 삶의 바울의 삶의 지향성이더라고요. 이런 바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너무 가진 게 많고 얻은 게 많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한탄스럽고 비겁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교차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의 길이고 사실은 그게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발
한 번에 다 풀어내려고 하지 말래요. 그저 갔다 왔다 해가지고 뭐 가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 묵상하면서 풀어내라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기억도 안 날 것 같고 나는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씩 은혜가 되는 대로 또 시간 있는 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할 것이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감옥에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하면서 강가로 갔는데 마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그 사람이 무슨 장사했죠? 옷감, 적색 옷을 이렇게 자색 옷을 팔았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도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는요, 이 집이 그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고 또 할 때 여기 거점이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집이 이 마르다 루디아 집이더라고요. 도대체 루디아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개봉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한대요. 이제 그 터겠죠. 다음서 새롭게 만들었고 그 앞에서 보았어요. 앞에서 보고 이 사람은요, 내가 루디아처럼 선한 양을 끼치겠다라고 결단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가라 했잖아요. 루디아 집 앞에 강가인데 성경은 강가라 나와 있는데요. 이 강가가 거의 개천이더라고요. 개천.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파여졌지 않습니까? 가운데쯤에 이런 십자가, 그리고 물이 쫄쫄 흐르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을 세례를 주고 그 옆에 넓은 데는 아이들, 젊은 친구들을 세례해 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 멀리 보이는 루디아 집 건너편 쪽에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세례해 주고 그 가정에 다 구원받고 이어서 거기 가까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일행과 함께 신라와 함께 마침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화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나가게 해버렸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풍속을 하라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니까 쫓아내십시오, 옷을 벗겨 때리십시오, 막 선동하고, 그리고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야, 옷을 벗기고 때려 해가지고 실컷 때리고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갇힌 거거든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그리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또 감옥이 궁금하지요? 구경을 시켜드릴까요? 보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감옥이래요. 근데 이 겉에서 보면 이 감옥이고 건물이고 또 안에 보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런 이제 감옥이고 그 앞에가 이제 귀신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었던 곳, 이 그 이제 마을인데 거기에 이런 터가 있고요. 이런 터들이 있더라고요. 인증샷입니다. 우리 안 갔다 할까봐 인증샷 올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이상한 집회. 집회만 집회지 이상한 집회가 뭐냐? 진짜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놨던 그런 수갑 같은 것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게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한 너무나도 뜨거운 집회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상한 집회냐? 제목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집회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상한 집회더라고요. 근데 왜 이상한 집회로 불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장소가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집회하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바울이 감옥에 간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은요, 귀신들도 심히 괴로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저 말씀을 주보 적으면서 하시죠? 네. 예,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면서 귀신에게 이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돼서 그가 이제 감옥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장에서. 그러면 시간은 언제냐?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기 한밤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밤중에 대체 몇 시냐? 대개 12시, 밤 12시. 아니, 한밤중에 다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갇히기 전에 실컷 맞았어요. 옷도 벗기고 수치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발에다가 뭘 채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베드로 같으면 잠을 쿡쿡 잘 텐데 바울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어떤 마음이, 그 시점이 한밤중인데 어떤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한밤중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감옥에 왔어? 내가 잘못한 건 이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감옥에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나를 일행과 함께 두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집회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감옥. 두 번째 집회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한밤중, 밤 12시쯤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상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상한 건 뭐였느냐?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찬송 소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당연히 죄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수가 있고 또 간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 죄수들은 그랬을까요? 왜 나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원망하는 소리, 그러니까 막 때리고 또 윽박 지르고 하니까 비명 지르고 또 간수들은 고함을 지르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다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스가 오는, 무슨 스트레스 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왕왕왕왕 있는 그때 바울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그 소리를 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잠깐 생각해봤어요. 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바울이 알았다면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감옥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감옥도. 하늘나라구나, 감옥도 하늘나라구나,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찬송을 쭉 흐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여기가 이상한 집회가 장소가 됐을까? 네 번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봅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왜 그 집회를 하도록 하셨을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두게 하셨을까? 왜 감옥에 가셨을까? 마침 그 감옥에 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을 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더라고요.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고 루디아 집안을 구원하고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간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 간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간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간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간수 정도 같이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름 모른다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혹시 이름이 등장해서 그와 후손들이 손해를 볼까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도 그 마음을 알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수의 행동인데요.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더군다나 모든 제수들에게 묶인 것이 다 풀려지니까 그래서 간수는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서 하지마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렸는데 그때 간수 행동이 참 특이해요.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깨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죄송합니다. 간수가 제수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간수가 제수를 데리고 나간다는 건요, 제수가 감옥에 나갔다 탈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 집 데리고 가서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행동은요, 그의 호칭을 바로 다르게 부릅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원래 제수는 뭐라고 해요? 제수 바울, 제수 신라 이렇게 붙이고 우리 시로 말하면 무슨 숫자가 써 있어야 하잖아요. 숫자가. 이게 다 사라지고 선생들이여 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헬라어로 키리오이. 그러니까 주라 부르는 거예요. 이 명칭은요 황제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을 또 신라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간수는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심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자기와 달리 남다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편안한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야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 아주 작은 사건과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쉽게 떨고 있는 간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말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어떤 때 두려워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 간수가 우리의 모습 너무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뭐해서 너무나 편안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면서 같은 일을 보면서 누구는 편안해하고 누구는 막 두려워 떨고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뭘까?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아까 그 간수한테 선생님들이요 그 주라고만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가 내가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면서 예수가 주다. 그리요 그렇게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그 안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차이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늘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여행 중에 가이드를 잘 만났어요. 이 가이드가 이제 그리스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신데요. 거기서 한 35년 이상 사셨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요. 70이 다 되신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요 좀 안 좋더라고요. 젊고 쌩쌩하고 빠른 사람 보내고 말도 빨리 하고 이런 사람 보냈으면 좋은데 말도 느리하고 영 우리하고 안 맞아 스타일. 그래서 약간 이제 이질감을 느꼈는데 지낼수록 너무나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의 목적이 뭡니까? 성지순례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지순례의 목적은요, 무너진 교회 터를 보고 또 유적지를 보면서 거기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기념 촬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이 성지순례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또 공감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중심에 둔다고 생각하면서 머리에 있기는커녕 저 발바닥에 또는 저 손톱 끝에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친정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러분 머리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맞춰볼래요? 1년의 열매를 얻으려면 곡식을 심으래요. 10년의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심으래요. 그러면 100년의 열매를 얻으려면 사람을 심으래요. 그러면 영원한 열매를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복음을 심으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이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친척, 이웃이 바로 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수래요. 간수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영원한 열매를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춥고 배고파도 지천에 처할 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신 그리스도였겠죠.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디모데전서 1장, 사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1년 전에 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리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갈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무엇을 지향하며 갔는지를 알게 했던 것,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문득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삶에서 지향할 지향성은 뭘까요?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하게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발강향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 잘할게요,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저 발밑에 있게 하지 마시고 저 손톱 끝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중심이 있고 항상 머리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을 이래서 얻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요 중심이요 머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있거나 또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누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누구, 다녔다가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분이 혹시 간수가 아닐까요? 저분이 혹시 간수가 아닐까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가볍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주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주님,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 나가는 거 당연하구나. 내성이 생겨서 안 나가도 좋고 나와도 좋고 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간수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외침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닫혀있는 눈, 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때문에 아마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잃어보지 않고 갈 방향을 제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비전을 향해서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경제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에 두며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